오늘 말씀 다니엘서 11장 28절 3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은 북방왕과 남방왕이 수십 년 동안 이 전쟁을 치르는 그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북방왕과 남방왕 그 사이에 5차 전쟁의 내용, 그리고 전쟁 사이에 정권을 탈취한 포악한 자, 또 비천한 자의 말씀이고, 오늘 28절 35절 말씀은 계속된 그 북방왕과 남방왕의 그 전쟁, 그리고 그 전쟁한 가운데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나타나가지고 용맹과 이 강함과 용맹을 떨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의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 북방왕, 이 하차폰 민멜레크 북방왕과 남방왕 한네게부 멜레크가 1차 전쟁을 벌이지만 이기지 못하고 이 북방왕이 번국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북방왕은 이제 전열을 제정돼서 그 아들들이, 북방왕의 아들 왕자들이 2차 전쟁을 이제 준비합니다.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물에 넘침같이 홍수가 나는 것처럼 군사를 데리고 남방왕의 견관성까지 치고 침략해 들어가죠. 그래서 남방왕이 이제 크게 노해가지고 직접 나와가지고 북방왕과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 북방왕은 더 큰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남방왕을 이제 죽이려고 3차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북방왕의 그 수많은 군사의 무리가 남방왕의 손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수만 명이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북방왕은 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4차 전쟁을 일으키죠. 이 4차 전쟁 때 이 남방 그 백성 중에서 강포한 자, 포악한 자, 그 우베네 페리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베네 파리체라는 그 단어는 원문에 보면 도적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도적의 아들들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무법자들,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포악한 자, 법과 규칙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남방나라의 왕이 되려고 이런 그 패거리를 만듭니다. 근데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베네 파리체, 포악한 자들의 그 패거리들이 넘어지고 그리고 북방왕도 후퇴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북방왕과 연결된 남방 쪽에 있는 이런 그 우베네 파리체, 이런 무법자들, 포악한 자들, 이런 패거리도 합심해가지고 남방왕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후퇴를 합니다. 그 후에 북방왕이 5차 전쟁을 일으키는데 5차 전쟁은 아주 전략을 아주 대단히 치밀하게 짜가지고 토성을 쌓고 그리고 견고한 그 남방 성읍들을 취합니다. 5차 전쟁 때 남방 군대는 북방왕을 이길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그를 당할 힘이 없으므로 북방왕이 임의로 해하게 합니다. 북방왕이 이제 막 이 남방왕을 임의로 간섭을 하고 이렇게 그 쉽게 얘기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을 북방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왕 앞에 설 사람이 없고 북방왕이 영원한 땅에 설 것이고, 이 북방왕이 이제 영원한 땅에 선다는 것은 그 남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영원한 땅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방왕의 손에 남방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방왕이 이제 피난에 있다가 결심하고 전국 그 민들의 그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전쟁에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남방왕의 전세에 밀려가 북방왕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남방왕과 화친을 하게 됩니다.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가짜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그 여자의 딸을 남방왕에게 줘가지고, 그러니까 왕의 딸을 공주를 남방한테 줘가지고 그 자기 딸을 통해서 남방 그 나라를 멸망케 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무익한 그런 계획을 끝나게 됩니다. 그 후에 북방왕은 남방 나라를 멸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의 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멸하게 생각하고 섬들을 이제 취해 갑니다. 그래서 북방왕의 한 대장이 이 북방왕의 그 수욕을 들어요. 항상 그 내부의 적이 있죠. 승승장구하다가도 결국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북방왕의 군대 장관이 북방왕의 수치를 드러내가지고 결국 그 수욕을 왕에게 돌리게 해서 민심을 이제 빼앗죠. 그렇게 해서 남방나라 점령을 포기하고 결국에 북방으로 이제 모두가 후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방왕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죠. 근데 북방왕의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서, 그래 북방왕이 이제 죽고 그 왕위를 계승할 자가 토색하는 자로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고 다니며 토색질 하다가 분노하면 전쟁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왕의 뒤를 이을 자가 바로 비천한 사람, 니부제라는 사람, 니부제, 비천한 사람, 언어와 행동 거지가 비천해서 멸시와 업신여김과 경멸을 받는 자, 이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을 대상인데, 근데 북방나라는 그에게 왕위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가지고 괴율을 베풉니다. 괴율, 이 빠알라클라코트라는, 빠알라클라코트는 한글 번역 괴율로 번역되는데 원문에 의미는 속임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니부제가 속임수로 왕권을 이제 쟁취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 비천한 사람 니부제, 그 니부제의 괴율, 그 바알라클라코트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넘치는 물 같은 군대를 통해서 폐함을 입게 되고 동맹원 왕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며 올라와가지고 이 괴열과 이 속임수에 패거리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 강한 그런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때 그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가지고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걸 행하는데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들을 우리가 흩어주는, 그러니까 도적질 해가지고 민심을 산다는 얘기, 백성들에게 이 재물을 흩어져, 요즘은 뭐 보편적 국지라고 하겠죠. 이런 그 모략을 베풀어 가지고 얼마 동안 왕노릇하면서 좀 정권을 갖고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니부제의 괴열, 바알라코트의 속임수에 능한 자가 그 힘을 떨치면서 용맹을 발해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치러 이제 내려옵니다. 남방왕도 이제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북방왕의 끈에 풀인 이 니부제를 맞아 싸우게 되죠. 그러나 그 니부제를 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워낙 모략과 괴열, 이 바알라클라코트의 속임수에 능하기 때문에 남방왕이 이 니부제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지는 괴열의 왕, 이 니부제, 이 바알라클라코트, 속임수의 달인도 결국 자기의 진미를 먹던 자, 그리고 결국 그 북방왕과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적이 있죠. 자기의 진미를 먹던 자, 그 패거리 중에 하나가 그 니부제를 멸해 없애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뜻이 형통지 못하게 돼서 결국에는 서로 각각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이렇게 그냥 살게 된다는 내용이 27절까지 내용이.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28절부터는
이 북방왕의 후퇴와 6차 재침략, 그리고 북방왕 패거리들이 6차 전쟁 실패하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게 되고, 남방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는 아까 말한 니부제 괴율로 정권을 탈취한 그 북방은 패거리를 말하죠.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괴율로 타락시켜버리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는 백성,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자, 이게 2600년 전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역사는 항상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미래에 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북방왕, 그는 바로 북방왕 패거리 니부제 괴율과 속임수의 달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과 하나님 없이 정말 마귀와 접신된 자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과 괴율과 속임수로 타락시켜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며 용맹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니부제의 숨은 정책,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28절, 29절은 니부제의 괴율과 속임수에 능한 자들은 나라의 번영보다는 오직 재물에 욕심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북방 왕은 남방에서 모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번구로 돌아가지만, 자, 여기서 북방 왕 괴율과 속임수에 능한 그 왕은 지금 왕도 아니죠.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왕이 된 건데, 근데 많은 재물을, 남방에서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번구로 돌아갔다는 얘기.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 자기 판단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간다. 작정된 기간에 그 다시 나온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엔 그 전번만 못하리니, 아직은 남방에 좀 이렇게 욕심이 있지만 이제는 그 힘을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30절, 31절에 보면은 니부제의 괴hul과 속임수에 능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성전을 더럽히며 예배를 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그러니까 이 남방왕과 연합한 연합국이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이 미국이나 이런 동맹국들이 와서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을 행하고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요할 것이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군대는 그의 편에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다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부제의 괴율과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31절 35절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약탈과 환난 속에서도 강하고 용맹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가 아까 말한 그가 니부제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교회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 아는 백성, 하나님 아는 백성은 우리 한글로는 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야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은 강하며 용맹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하나님 아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라진 등의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계속되는 환난과 그런 고통과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권이 바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리부제의 활동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쇠파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친이 합해가지고 한 패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35절 오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피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니 그러나 그러한 환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혜로운 자들은 그 환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연단되고 정결케 되고 희게 되어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흰옷 입은 세마포 입은 그런 거룩한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하나님을 아는 백성, 야다 엘로힘, 하나님 만난 백성들,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은 강하고 용맹해야 합니다. 강하고 용맹하라 하면 잘못된 악한 놈들, 니부제들, 붉은 패거리들 다 때려 죽이고 다 없애버리고 거리로 나가서 치고받고 싸우자. 그거는 강하고 욕망인 거 아니냐. 그는 아주 뒷골목에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용맹한 자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용맹입니다. 다니엘처럼 죽인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과 성전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강함과 용맹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이 정치가들이나 언론의 이 괴율, 빨라클라코트, 이 속임수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하고 용맹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들은 좀 다니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실천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기록은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용맹한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